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예,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엄지 손가락 치켜들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당신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막 가식이 느껴집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 한 주 살아가면서 저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참 말씀이 이제 점점 더 이 삶에 좀 나이에 걸맞는다 하면 어른들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이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 강해에 대한 어떤 내용들 속에 사무엘상 17장이 많이 제게 은혜가 됐지만 올 한 해만큼 이 사무엘상 17장은 말씀이 저로 하여금 또 고민하게 만들고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다보게 만드는 정말 벌거벗은 모습처럼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때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되었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왕궁에 아주 우연의 일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슬그머니 누구를 들여보내죠?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거기에 넣어 두십니다. 당장에 왕 노릇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차츰 역사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했던 다윗의 사역은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가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국가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평정심 그리고 분별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과격한 말,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편적인 그 기준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장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겠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막 지도자가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새벽 4시에 혼자 막 출근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막 달리기 하고 하신 분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거의 반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 있어요. 막 부임해가 막 열심히 해야지 해서 막 혼자 막 달려가면 부교육자들 다 죽습니다.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울이 악령이 걸렸어요. 이때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어린 다윗이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외로운 밤을 아마 이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그 외로운 밤을 지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아는 그런 까닭에 좋은 음악가요 또 좋은 문인으로서 지도자의 부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을 섬기는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까지 그는 섬기는 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의 그림인가?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냥 왕관 쓰고 나 하늘의 왕이야 그리고 막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천하고 천한 여인의 몸을 빌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그 인간의 눈물을 경험하시면서, 인간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일을 가지고 섬기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왕이시면서 섬기는 자,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섬기는 사역, 특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서 귀신을 내쫓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평정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역이 다윗의 사역이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악의 영들로 그 결박을 풀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정확하게 다윗의 일생 속에 예수님의 모형이 굉장히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이 인물됨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왕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어디서부터?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역, 철저하게 섬기는, 그것도 악한 왕을 섬기는 이 사역으로부터, 그러면서 사울의 내면의 질서, 혼돈, 모든 것들을 몰아내면서 그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게 하는 이 사역을 다윗이 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질문 하나를 생각하면서 17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세력 앞에 외로운 소년 하나가 뜻밖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다윗은 그날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좀 양식도 갖다 주고 형들 별일 없는지 알아보고 안부를 전해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소소한 그 심부름하는 방식으로 전쟁터에 이 소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돼요. 가보니까 조국의 군대, 성경은 사울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군대의 꼬라지가 말이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고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성경은 이런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니 이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이 소년이 들고 있었단 말이죠. 저에게 한 주 동안 고민되고 묵상되었던 주제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그 깊은 영성, 그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서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준비된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한 가지,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주 동안 저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지, 그 골리앗 앞에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그 실체가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1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맞은편에는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극에도 보면 가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좀 막는 측면에서 장수들 가운데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서 거기에서 지면은 그들의 종이 되는, 지금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 지금 관습을 주장하고 있고 이 골리앗이 대표주자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골리앗이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가드는 요즘 가자지구 뭐 한창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싸움, 거기에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작은 지역인데 여러분, 이 작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을 진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모든 원주민들,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블레셋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들어가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이 세계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쯤 가면 여호수아가 완전히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거의 전쟁이 90% 이상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따라합시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옛날 성경에는요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금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 안 돼요. 이미 90% 이상의 땅을 점령하고 있고 이제는 전쟁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이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져서 살 그런 상황이지 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전혀 존재가 되지 못했던 지역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역이에요.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큰 패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싸움은 처음부터 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뭐 진멸의 전쟁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도는 것으로부터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칼과 창으로, 참 인간은 교만해요. 뭔가 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 그냥 아이성에서 힘으로 하다가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싸움인데 점령을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우리 대단하다.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둔 이들은 별로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두자.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패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힘의 우위가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 이민족도 참 독특한 지형적인 위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남한의 군사적 우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정말 젊은 친구가 잠시 잠깐 착각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이 땅에 핵무기가 날아오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만 그 위험성을 잘 모르지 외국에 있는 동포들은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한 땅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그래요. 힘의 균형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역사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베트남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저는 아주 귀하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인의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을 지금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와 우리는 늘 비교가 되지만 수백 번 사과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 여기까지 남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오랜 역사가 지나갑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두었던 그 땅에서 하나씩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사. 누가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사에 그 유명한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드릴라의 고향이 가사입니다. 사사 중에도 그 능력 있는 삼손, 나실린으로 살아는 그 삼손의 눈 빼고 머리 자르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한 여인, 가사의 한 여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스도셋,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런 걸 이렇게 꿰뚫어서 보는 분들은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막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 두려워요. 아스돗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간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는 골리앗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가드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역사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승리고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9.19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엇을 거두느냐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말하는 힘의 원리로 남겨두었던 그 가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 있지 않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힘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로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으로 제압하고 있고 힘으로 조롱하고 있는, 이게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해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 너희가 그토록 붙들었던 그 힘, 얼마나 무력한가 그거 보라는 거죠. 그 골리앗 앞에 전 부대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녹아내리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놀랐던지 크게 두려워했다. 답이 없어요. 이때 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각본 속에서 뜬금없이 소년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방이라도 나왔지만 다윗은 방에도 안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심부름 시키기 딱 좋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전쟁의 현장이란 너무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문가인 이 소년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조영남 씨가 그 미술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은 그 사람 미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계의 전문가들은 아주 우습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종교계에 뭐 멀리 저는 잘 모르니까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미국 스폴전 영어권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설교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은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이 스폴전,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그 당시에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시에 기마경찰들이 와서 질서를 잡아줘야 될 정도로 사람이 넘쳐 흘렀어요. 놀라운 시대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폴전이 신학도가 아니라는 사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스폴전이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놀이터가 할아버지의 서재였다고. 할아버지의 서재, 할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신앙의 중심과 그 뿌리가 자리하지 않았는가. 또 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여러분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분의 책이 한두 권은 있습니다. 조금 강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슨의 강해집은 거의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직업이 왕궁 의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스토리를 바꾸어 가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오늘 좀 피곤하셔요? 자 보세요.
다윗이 보고 있는 시각,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비전문가인 이 다윗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상황을 힘이나 무기의 유무나 크기의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쓰임 받았는지도 몰라요.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아니에요. 앞에는 사울의 군대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이 다윗이 이런 시각, 이 프레임을 갖게 되어지는, 이 영성을 갖게 된 배경은 어디에인가?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이 어떨까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그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시각을 봅니다. 사울의 프레임이 뭐냐 하면 끝까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군인이야, 처음부터 장수야.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확한 객관적인 시각이기도 하지만 그 시각의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아마 틀이 딱 있어요. 저도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 다윗은 영웅, 이 프레임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런 틀을 내려놓고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기자가 뭔가 써놓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막 아멘 그러는데 사울 입장에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기가 막혀서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마 성경의 기자도 기가 막혀서 이 구절을 빼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상상력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고 말할 때 너무 막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다윗 보고 너 가서 제발 골리앗 좀 이겨줘 이렇게 말하면서 가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하도 가짜느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고 뭐 짐승 지킨 이야기만 하고 이러는데 쪼맨한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 더 가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그래도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군복 입히고 투구 입히고 칼을 주는데 다윗이 그거 입어보니까 아이고 막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동작이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다윗이 군복을 벗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사울이 입혀준 옷, 그 군복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도전이고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스펙, 내 자신에 걸맞지 않는 자리, 여러분 타이틀, 이런 것들을 잊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영적 싸움의 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군복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이 스펙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용기와 기백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천진난만한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영성,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는 그 영성의 뿌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냥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이 영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사자, 곰, 골리앗, 보이는 크기가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다윗의 현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무엇인가? 무서운 맹수를 직면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생명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이게 다윗의 평생에 만들어진 기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를 뭘로 배웠는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며 그 실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들판 속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짐승들을 물리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지금 눈앞에 보여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크기, 사이즈, 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현실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실체였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는 실체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작은 교회를 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큰 교회, 몇천 명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자기의 신앙의 실력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윗은 허벌판에서 그런 맹수와 싸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기본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평생의 삶에 적용되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됐다란 말이죠. 저희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럼 뭐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있을 때마다 문제만 있으면 벌벌 떨잖아요. 참 내가 요즘 ORSB의 그 기도를 묵상하다가 너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 놀라운 것은 그 묵상의 능력을 문제가 대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윗의 영성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정말로 많이 기도했던 것은 다윗의 영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영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뭐 우리가 당장에 막 하늘에 불 내리고 그런 영성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워야 되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워야 되고 ABC를 배워야 되면 ABC를 배우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 오자마자 막 다윗의 깊은 영성 아니에요. 요즘 우리 문제가 뭡니까? 선행학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선행학습이 얼마나 막 지금 번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갈 때,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가나다라 이거 잘 모르고 들어간 애들이 반 이상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알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실력 있는, 제가 알고 들어갔거든요. 실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받았다니까.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한 반 학기 정도 배우는 게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따라 쓰는 거 여러분 안 하셨어요?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거 책 딱 펼치자마자 영희야 놀자, 나하고 놀자 뭐 이런 거 시작 안 합니까? 그러다가 뒤에 가면 영수도 나와요. 그때 얼마나 막 기뻤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글을 읽었어요. 그럼 국어가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국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 내가 예송이 수능시험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문이 이만한 거예요. 문제 하나 딱 나오고 이러는데 그 지문 읽다가 막 문맥 놓치고 막 헷갈리고 나는 못 풀겠어요. 참 요즘 애들 대단해요. 여러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리로 들어가고,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논문을 읽기 시작하고 철학을 읽기 시작하고 전문서적을 읽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어라고 하는 세계가 끝이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논문을 읽고 철학을 읽고 뭐 전문서적을 읽었다 해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하는 게 별개의 문제냔 말이에요. ABCD를 배우는 것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ABCD를 배웠던 그 기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스토리를 읽고 철학을 읽고 논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영성의 뿌리가 얕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문제 앞에서, 나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다윗의 영성을 주십시오.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막 오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다윗에게서는 하나님 내 양이 사자에게 지금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물맷돌로 막 달려왔던 곰 눈 빠지고
막 머리 깨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일 때 이게 다윗의 영성이 쌓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 여전히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뿐. 우리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사모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신음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현실의 문제에만, 현재의 상황에만 눈뜨고 그 문제 앞에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혹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에 쌓아감으로 하나님, 그 어떠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